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세 번째 하는데요. 예, 어제 저녁부터 해서 어제 우리 중고등부 토요일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 성경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 제가 내려가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딱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면 이전에 들었던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들었던 기도하는데 거기 딱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쫙 이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복종함으로 인하여 이 다스리는 권한이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 누가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럽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면서 나도 이것을 넘겨받았는데 나도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들 누구도 줄 수 있다? 사단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사단에게 경배해야 돼요. 사단에게 경배하면 사단이 줘요.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 중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곡들은 그들의 영혼을 대부분이 사단에게 팝니다. 여러분 그냥 노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 서태지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한때 노래를 거꾸로 하면 거기 보면 온갖 희한한 사단을 섬겨라 동성애하라 모든 이것들이 여러분 그 안에 그 곡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들으면 희한하게 그걸 딱 들으면 사람에게 딱 꽂혀서 여러분 애들 핸드폰 한번 딱 지워주면 눈이 확 돌아갑니다. 그대로 꽂혀버려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 곡을 한번 딱 들으면 이 곡이 딱 박혀서 쟁쟁 도는 거예요. 쟁쟁 돌아. 그리고 사람들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세계 내노라는 삽자들도 여러분 그 사탄 숭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룹이. 예. 그들은 실제로 거기서 사람의 피를 받아서 서로 피를 받아서 같이 마시면서 여러분 자기는 같은 동맹이라 말하면서 사단에게 녹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답니다. 사탄교가 있네. 직접적으로 사단을 섬기는. 근데 거기에 여러분 벌써 몇 년 전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4만 명인가 그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권한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단이 하는 건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 사단이 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왜? 사단은 죽이는 게 목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 복인데 요걸 딱 대적하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반드시 망하죠. 그래서 사단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도록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 있으면 하나님 관계를 떠나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나도 모르게, 몰라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그걸 섬기잖아요. 미가가 그런데 그걸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여러분, 세상 사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 중심성 여기에 최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 삶에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욕을 딱 보이면서 사단이 거대하게 모든 세상에, 여러분, 이 모든 물자를 동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도록 딱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포인트이 뭐냐면 우리 기독 성도들이 그게 그대로, 여러분,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주의 이름은 부르지만, 거역하고 되죠. 그래,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모두 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살고,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내가 가장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가는데 이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 다음 세대 어제 모임에 이야기했고,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고, 오늘 또 이야기.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레위인과,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이 집 하나님께서 그 묻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의 문제고, 하나님은 중심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죄를 안 지게 되면 나는 괜찮다는 게 아니라 중심이 같아집니다, 중심이.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를, 율법을 쫓아 열심히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하느냐면, 소돔에 관한더라, 고모라의 백성.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에 관하면 전혀 안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소돔에 관한더라, 고모라의 백성아. 왜 그러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이 같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안 짓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중심의 자세가, 자기 중심성,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사기 19장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게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왜 똑같이 하느냐면 중심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 똑같은 사상이에요. 똑같아.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중심 사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제가 막 이러던데, 오늘 아침에는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깨어있어 그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걸 보이면서.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하나 뵀어야 되는데 그날에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을 안 들어야 돼. 거기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삶을 돌이킬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새벽에 많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새벽에 꼭 여러분 줌으로 하니까 집에서 그냥 조금만 마음 가지면 돼요.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새벽에 귀한 말씀을 주셔요. 귀한 말씀을. 예. 예. 이래서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해요. 예. 자, 오늘은 100페이지 우리를 짓누르는 요소들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요소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면 우리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다시 균형을 맞추기 노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그 방법을, 회복하려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안 쓰고 어떤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잘못된 방법을 쓰는 여기 문제. 자, 보세요. 마음 깊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유형의 사람은 주위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장해야 직성이 풀린다. 마음에 열등감이 있으면서 성격이 적극적인 유형의 사람은 여러분 그 열등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자기 말을 듣도록 만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이 열등의식이 많고 적극적인 유형인 사람은 가족들을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무슨 말을 못하게 해요. 무조건 들어야 돼. 이야기가 안 통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열등감이 많고 적극적인 유형의 성격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자, 이들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장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들은 자신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교회와 가정 또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줍니다. 예.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많은 소규모 지역교회에서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위계 질서 구조가 나타난다. 예, 소규모 지역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하지만 이런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여러분 소규모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이 열등의식이 많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유형의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 몸에 힘을 쓰기 시작하면 그런 곳에는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된다 안 된다? 못 돌린다.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고 누굴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 해요. 자기 만족을. 다른 이들에게 위압감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상황을 주도하려고 온갖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참으로 처참하지 않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아래로 짓누른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열등감이 짓누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열등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뭔가 방법하는데 이게 잘못된 방법은,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교회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짓눌리잖아요. 또 짓누르면 이들도 또 어떻게 해요? 이들도 자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다? 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쓰는데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왜곡된.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나 엄마가 이러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이 짓눌러 힘드니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차마 대적하지 못하고 짓눌리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정을 얻으려고 살기 위해서 궁리하는데, 이때 궁리하지 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피할 곳을 찾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되면 어른들은 술,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도박. 다 이게 뭐냐면 짓누르는, 이 짓눌리기가 힘드니까 자기 나름대로 짓누를 때 살아남게 쓰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바른 방법을 써야 이걸 극복하고 자라가는데 잘못된 방법을 써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 자, 우리를 짓누르는 요소가 하나는 깊은 열등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책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느끼는 진정한 죄책감. 하나님 앞에 느끼는 진정한 죄책감은 죄책감이 아니, 죄책이 아니죠. 죄책감. 예. 나는 여호와께 범죄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나는 자기 중심적을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는 걸 많은 거예요. 깨닫는 거죠. 진정한 죄책감은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내가 이 죄를 범했구나,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내는 죄책감이에요. 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올바른 죄에 대한 부담감, 이게 아니라 하나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죄책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보세요. 진정한 죄책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는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죄책감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으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성경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뭐 했다고요? 용서해 주셨다는데 우리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죄책감에 자기가 묶여서 완전히 삶이 무너지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삶을 완전히 여러분 뭐랄까요? 좌절, 낙심, 심하면 포기.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데는 부모들의 역할도 한몫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네 같은 것이 네가 그러면 그렇지,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면 이 애들이 점점 뭐냐면 그걸 자기도 해보다 안 되니까, 여러분 어리다 보니까 한 번만에 안 되죠. 근데 되니까 요걸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자꾸 그러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요게 딱 자리 잡으면 하나님께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용서했다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나 같은 게 뭐.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뭐, 예, 봐주긴 하겠나. 예. 이래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도전적인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게 뭐, 이걸 누가 사용한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교회 안에 모태신앙이 맞은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은 두 가지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어머니 신앙을 모태에서부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는 모태는 뭐냐면, 그야말로 이 일도 못해요. 저 일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모태신앙. 하면 못한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겠습니까?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예. 그게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환경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자라갈 수 있고, 모든 걸. 예. 그래서 애들에게도 자꾸 부모가 일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 그래. 계속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을 할 수 있다. 네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어. 계속 하나님이 힘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자원이고 하나님이 힘이신 것을 애들 계속 심어주면 애들이, 여러분, 이게 심어 어떻게 해요? 나 할 수 없죠. 하나님 도움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갈. 너 안 돼. 너 못해. 그 결과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다고 확신하지 못하면서 상처를 입고 마음을 아파한다. 자신이 만들어낸 죄책감에 눌리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우리가 세운 계획은 무너지고 만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상처도 안 받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처.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이 죄책감을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된다는 거죠. 무너지고 만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는데 갑자기 바구니가 찢어지는 것과 같다. 결국 빈 계란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삶의 소유에 모두 털어넣더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왜일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바구니에 계란을 가득 담았는데 바구니가 찢어서 계란이 다 깨지고 껍데기만 남는, 이런 것처럼 반드시 잘못된 방법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여러분 눌림이 오고 어떤 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열매가 남는다.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남다. 잘못된 방법을 쓰면 절대로 여러분 이게 자 보세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보세요. 자,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은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돌아오라고 외치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이걸 보고도 남쪽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북쪽 이스라엘 무너뜨린 이 아수르를 남쪽으로, 남쪽 유다까지 침공하게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여기 떠났단 말은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부부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여러분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붓고 모든 사랑을 이스라엘에 쏟아부었습니다. 왜? 아내로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니까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영적 간음이고 우상 숭배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돌아오도록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안 되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남쪽 유다가 보고 본받으라고 보고 깨우치라고 했는데 못 깨우쳐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아수르를 남쪽 유다로 내보내니까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지금 아수르를 남쪽 유다로 침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돌아오도록. 그들이 압박이 와죠. 이거 그대로 그들이 압력이 오잖아요. 지금 압력이 오면, 이제 사람들은 압력이 오면 해결책을 내잖아요. 낼 때 어떤 해결책을 내야 된다? 올바른.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교 왔을 때 유언군하고 특별히 여러분 미국,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미국에 도움받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힘이 약한 사람들은, 힘이 약한 나라들은 자기 스스로 나라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 큰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맺어서 큰 나라 침공이 올 때 그 동맹을 힘입어서 나라를 보호하도록. 이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올바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방법을 쓰면 올바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방법을 쓰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좀 살다 왔다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법을 무시하고 미국 법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법을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 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이, 세상의 법적 문제들이야 세상 법을 따라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어떤 법을 쓴다고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이 그들이 유익이 된다 안 된다? 그들이 그 방식이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뭐잖아요. 5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냐면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애굽이 도와줄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애굽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지키면 불신자 사장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은 그 사장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사장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가 믿음으로 안 가면요, 나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래서 보세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버리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움직여서 어디를 치도록? 이스라엘을 치도록. 이스라엘 치도록.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방법이,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내리친 눌릴 때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분, 내가 어려워질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데 이때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성찰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문제 해결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31장도 보세요. 아까 30절 거기에 보면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아예 배제시켜 놓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이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뭐하고 거역하고 말씀을, 그래서 얘기해 보면 보세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를 도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도 잘못인데 돌아오도록 하나님 하라니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더욱더 세상을 의지하는, 그게 죄의, 하나님을 떠난 죄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의 죄를 더하는 결과가 가져온다. 이게 죄의 죄를. 예. 예.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하라. 스스로 강하려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 말만지 않고. 그러니까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바로를 의지하는 그 자체가 너에게 수치와 수욕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마치 맛이른 소금처럼 어디에 버릴 거라? 어디에 버릴 거라? 사람들이 그 맛이른 소금을 어디에 갖다 버린다 그랬습니까? 길에 갖다 버려서 어떻게 될 거다?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면 수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수치를 받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 붙였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눈만 뜨면 이스라엘 백성 보기만 하면, 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너희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너희 앞에 와서 우리 종이 돼? 수치라도 그런 수치가 돼 있어요.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전능하다며, 왜 그래? 할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때만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 말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예수님 말처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떠나서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가 개교를 베풀고 애국으로 가지만 이 애국이 너희들에게 절대로 도움이 못 된다.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수욕과 모욕을 받게 될 거다. 안 돼요. 세상 방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안 돼요. 방법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 붙는 거? 나무에 붙는 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열매 맺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딱 갖다 들어붙는 거. 주님을 떠나서 뭘 하겠다고?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가면 시간 지나면 분명히 남는 거는 뭐밖에 없냐? 후회밖에 안 남아요. 분명히 남는 거는 후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분명히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때 내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게 뭐 했잖아요. 귀신 쫓아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음성을 딱 듣고 주님 앞에 딱 버림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남는 게 뭘까요? 내가 잘했네 하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내가 그거 잘했네 그게 있을까요? 전체가. 제가 여러분 또 말합니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사랑 농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 보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속습니다. 절대 눈앞에 있는 거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거, 지금 그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목표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요거만 보니까 늘 속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속느냐면 눈앞에 지금 당장 있는 건 요거. 뭘 못 보냐? 멀리 못 봐.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못 봐도 어디까지는 봐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이 끝나고 예수님의 심판대에서는 거기까지는 보아야 됩니다. 아멘. 거기 섰을 때 주님이 판결이 어떻게 나죠? 거기까지는 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 보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감이 와요. 내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 그걸 인식하고 살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가 거의 대부분은 밝혀져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거 당장 요거만 하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이 결정이 옳은지 그런지 전혀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멀리 보지 못하고 뭐만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지금 쳐들어오니까 요것만 보니까 요것만 보니까 예, 이게 수단 방법. 자, 31절 보세요. 31장 이사야 31장. 예, 3절까지입니다. 1절에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들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폈으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이든 재물이든 여러분이 재물을 의지하는 그 재물 하나님께서 그거 얼마든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애굽이 너희에게 절대로 무엇이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지 못하게 만들겠다. 안 돼. 여러분, 이런 성경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고도 저와 여러분이 농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눈이 가려졌느냐, 이걸 보고도 이게 안 깨달아져. 이걸 보고도 내 힘으로 살겠다고. 얼마나. 이사야 1장에 그들이 안 돌아오니까 돌아오다고 이렇게 징계를 내린다 했잖아요. 이게 보면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을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돌아오라고 재앙을 내렸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난 곳이 없이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 그들 돌아오라고 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져서 더 이상 때릴 곳도 없는데 이런데도 그들이 돌아올 줄 몰라요. 이런데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리석어지고 얼마나 이걸 볼 줄 모르는지. 그래서 일평생에 뭐만 안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 안 하냐? 아니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그냥 여러분 손 들고 주님께 딱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온다. 고집을 부리고 교만해서 안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다. 안 들으려고 한다. 안 듣는다. 아무리 외쳐도. 이사야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이하고, 이 만놀이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만군의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내 영광을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찬송을 절대로 사람에게 안 베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영광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여러분 찬송을 우습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협박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거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면 협박한다는데, 여러분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협박하지 않아요. 협박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져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짬에 삼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돌아오면 되는데, 주님께 돌아오면 삼해 주시고 하려고 다 하는데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 이래서 좋아요,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 삶의 어려움과, 여러분, 이 고난들이 올 때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회복하고자 하는 이 안에 본성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 노력을 할 때에 절대로 우리가 쉽고 하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된 방법을 쓰면 결과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에 그런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1년에 비가 두 차례밖에 안 옵니다. 거의 우기 때만 오고 그건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무엇이 있느냐면 물 웅덩이가 마을마다 있어요. 큰 웅덩이를 파서 여러분 그 우기 때 물을 저장했다가 다음 우기 때까지 대부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웅덩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세요. 마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죠. 물이 올 때 물을 저장해서 물 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스스로 판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흙바닥에 웅덩이 파놓으면 그게 물이 고여요? 안 고입니다. 이스라엘은 웅덩이 팔 때 어디 파느냐면 돌을 깎아 팝니다. 돌을 깎아서.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이 습해질 것 같아서 처음에 이게 공기가 맞닿지 않으면 비교적 좀 잘 파진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기가 딱 마주치면 시멘트처럼 굳어져서 딱 닿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파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한 웅덩이라. 실컷 일생을 팠는데 이 문제 해결을 팠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어떤 수고가 돼요? 헛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방식의 해결책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웅덩이 파놨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물고인가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런가 보니까 터져 있어. 판다고 여러분 힘들어서 물을 전혀 저축하죠. 그러면 이걸 딱 볼 때에 무슨 마음이 잘했다 싶겠어요? 몰랐겠어요? 괜히 팠네. 후회가 남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쓰면,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쓰면 나중에 딱 남는 거는 뭐만 남는다고요? 후회만 남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써야 열매를 거둡니다. 아멘. 그러니까 손쉽다고 그게 눈앞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눈앞만 보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아멘. 예. 예. 그래서 이 설명하다 보니까 진짜 진도가 잘 못 나가네요. 예. 다음에는 뭐 좀 쭉쭉쭉 읽고 좀 설명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생각해 봤냐면, 우리 삶의 죄책감, 열등감, 또 다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인격이 내리눌릴 때, 여러분 위축이 올 때 우리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때 노력할 때에 이 노래가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누구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올바른 방식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해야 올바른 방법이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예.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유다를 치고 올 때에 그들은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써요?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 방법을 안 쓰고 세상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예레미야 2장 13절도 저와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할 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그게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예,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은 성경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여러분 잘 살펴서 우리의 어떤 여러분 내게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이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그래서 거듭거듭 또 열매가 남고 그래서 계속 그래야 열매가 남는다.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될 때에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여러분 이 주의 방법대로서 열매를 거두어야 내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진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런데 인본주의를 계속 쓰면 열매가 없고 계속 허수가 되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점 공고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점점 하나님은 더 모르겠고 일은 더 꼬이고 하나님 모르니까 일은 더 꼬이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인본주의 하자니 한계가 있고 죽어나는 거다. 죽어난다. 예. 그래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잘 아시고 예,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예,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이래서 예. 가르침을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잘 새겨 들으시고 예,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꼭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